하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과 또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들의 삶에 여전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적용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며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저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31과 32과 두 과를 한꺼번에 우리가 커버하도록 합니다. 32과는 모든 제자 공부의 요약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31과 제목이 복음을 위한 담대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담대함. 그리고 이 과의 주제는 로마라고 하는데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겁니다.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헌금한 돈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맨 마지막이 사도 바울이 죽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거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예수님하고 닮았죠. 그죠? 주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고 그 열심으로 인하여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는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그런 자세에 있었지만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실은 개종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전부 집대성했다. 맨 마지막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쓴 책은 어떤 책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고 맨 마지막에 쓴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 신학의 집대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로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스페인이 옛날에는 서바나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스페인을 서바나 이렇게 배운 거 여러분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서바나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거기가 그 당시에 거기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세상이 넓은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스페인까지 가면은 더 이상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세상의 끝이다라고 했고 서바나로 가려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그리 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로마에까지만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로마에서 처형을 당한 것을 압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전부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자기 식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들을 열심히 잘 키웠어요. 교회에서 신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잘 키웠는데 나중에 가서 얘가 그 신학교를 가기 전에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자기가 배웠다고 그 없는 돈에서 11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르쳤지만은 아니 없는 돈에 왜 11조를 하냐 이거죠. 목사님의 그 고백이 굉장히 진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가 저 먹을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놈은 그거 가지고 11조를 하더라. 야. 여러분의 신앙의 적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입니다. 절대로 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열심히 하면 아내가 붙들어 잡고, 아내가 열심히 하면 남편이 못 가게 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된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경우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보지를 못해요. 항상 적은 내 안에 있고 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누가 막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막아요. 배우자들이.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균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식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어떡해요? 손해가 많을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죠? 누가 목사 되겠다 그러면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목사 되려고 했느냐? 장로 되려고 했지. 왜요? 목사 되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못하는 게 많잖아. 장로는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목사 한다고 장로만 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사모님들의 가장 불만이 그겁니다. 누가 목사 되려고 했느냐? 장로 되려고 했지. 왜요? 목사가 되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이, 예수를 믿는 자의 길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아라.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늘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묶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묶일 거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경고성의 발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렇죠? 네. 왜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일을 저지르는 사람.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내가 너무 잘 믿어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 몫을 못 찾아 먹고 깡통차게 된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어떤 것들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찹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나이에.
자,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형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건 박수를 막 치지만은 자기 자식이 예수를 잘 믿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99%야.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고, 예수 믿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은 로마에는 그냥 여러 가지 기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보면은 통일된 교회로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는 딱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몇몇 믿음의 그룹들만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예 출신들이 많고 상인 출신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섬 하나로 가기를 원한다. 너희가 좀 도울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로마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설명하면서 너희가 좀 도와서 내가 어떻게든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데 너희가 나를 좀 도와주라라고 하는 편지 안에 바울의 신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한꺼번에 썼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쓸 수 있는 종이도 없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긴 문제를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편지를, 여러 번에 걸쳐 쓴 편지를 누가 나중에 편집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때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썼던 모든 편지들을 종합하고 그리고 신학이 집대성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었는데, 로마서에서는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가정이라는 말만 나오지만 교회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의 형태를 지니지 못했을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좀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사람들인지라 어떻게든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출신이 다른 자유인과 종들이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초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유대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결국 이방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창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죠, 우리는. 그죠? 원래 이 바깥에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저 부침을 받아서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택한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시거늘 우리 같은 돌 감람나무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다, 내가 어떤 교육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 또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거기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를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여정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서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죠, 그죠? 그러나 어디를 가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자기들이 배웠던 것을 전부 얘기해 주기 때문에 혹하다가 나중에 가서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디서 달라져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가 되면 어때요? 그때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은. 그죠? 그냥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복 받은 다음에 좀 헌신 좀 하십시오. 봉사해야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 믿기가 싫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참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들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저를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꿈을 많이 꿉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디를 가나 그저 몇십 명뿐이었습니다. 그저 몇십 명.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그때는 더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왜요? 예수 믿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문화는 세상과는 사실은 다른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우리가 가진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세상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을 광고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맞긴 합니까? 안 맞죠, 그죠? 안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어보라고 하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를 믿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떡해요? 속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 too late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진짜를 알고 나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서 몇천 명씩 개종을 하고,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 자,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35,00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전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3,500명, 35,000명이 사실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혀졌는데 그렇게 뒤집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정반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미국 산다라고 하는 것,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이력서의 한 부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써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쓴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적은 모든 업적을 전부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광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끔 제가 목사님들한테 모여서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제발 어느 국민학교 나왔다 쭉 쓰지 말아라, 거기다가.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가 되면서 그거 안 하기로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데 그걸 또 다 적어요. 또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금식기도 몇 번. 그게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광고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예수를 위해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 거였고, 그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좀 용기를 내서 예수를 믿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용기를 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여러분 가장 정직한 것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거라고 저는 믿는데, 사실은 정직한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도 맨 뒤에 가서야 돼. 그죠? 항상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훈장인 것처럼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계속 부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가 이제까지 해놨던 업적들,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파트타임이 되면 안 돼. 파트타임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할 때는 크리스천이고 요거할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남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누가 볼 때도 안 볼 때에도 크리스천이어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교황 바오로 2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네터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세네터 중에 캐톨릭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미국의 세네터로서 투표를 할 때 크리스천의 양심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캐톨릭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장소에서 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독교인의 마인셋을 가지고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하면 당신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앞뒤가 똑같아야 돼. 남한테 보일 때는 안 보일 때는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죠? 아니 어려움을 안 겪으면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왕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수갑에 채인 것 말고는 당신이 나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소.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놓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실 로마서에 있는 얘기를 몇 가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돌을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꺼낼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또 신실한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구출도 받기도 했지만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결국은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바울은 폭풍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삼았습니다. 내가 지난날 주님을 만나는데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들.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서 난파에 찍고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독사에 물렸지만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추장의 그 아버지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로마에 가서도 계속 번복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인이라는 것과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우리들의 부나 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자, 구원은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죠? 뭐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네.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렇죠? 자, 딴 거 아니에요.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답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쉬워, 사실은. 그렇죠? 죽어서 천당 가는 거에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구원받는 것, 자,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유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왜? 자유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붙들어야 돼. 공학을 또는 과학을 배운 사람은 압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공중에 떠 있으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돼요.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뭐에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낮아지고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그 붙는 게 뭐예요? 붙는 것. 뭘 자꾸 어떻게 우리는 붙들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자, 이걸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웬만큼. 그죠?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명예가 있으면 설마 누가 나를,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알겠네. 이 세 가지 것을 우리는 추구해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붙습니다. 그죠? 예. 근데 붙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지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은 그런 겁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죠?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는 사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죠? 네.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라는 말만 하면 어떻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안정하니까 자꾸 뭔가를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는 겁니다. 뭔가를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난 저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나한테 어떻게 해요?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 하나도 안 쉬워요. 전부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붙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보혈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맡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틴 루터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교황청에서 나온 사람에게 재판받고 나오면서 I'm baptized.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받고 교회 나왔으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뭔가를 추구하죠. 그건 우리를 보고 주님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거는 삶의 우선순위예요. 자, 삶의 우선순위. 영어로 priority라고 얘기하죠. 최우선순위.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나한테 뭔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면 우리는 늘 어떤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A를 택할까? B를 택할까? 할까? 말까? 자, 그때 우리가 뭘 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바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한 가지를 택하면 어떡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개를 적당히 들고 있을 땐 좋은데 하나를 놔버리면 어떡해요? 한쪽으로 자칫 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결정이 주어질 때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게 몇 가지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 보면은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God first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먼저.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먼저가 잘 안 되죠, 그죠? 네.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잠시 틈만 나면 누구예요? 나 먼저. 나 먼저. 자, 요게 우리들의 삶의 어떤 관성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런 글 있잖아요. 나, 예수님이 바깥에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가운데 있고, 바깥에 내가 있고,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죠. 이게 바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말은. 자, 이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말은 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으면 분명히 저렇게 되어야 돼,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우리는 어떻게 틈만 나면 내가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나고 내가 영광받아야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그죠? 학기 말이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거는 전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이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먼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주제가 시간이죠. 자,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간은 보통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우리가 똑딱똑딱 하는 시계,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 자,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 살지만 실제로는 카이로스를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왜요? 우리가 원래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시간을 잘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마지막도 중요해요. 제가 가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요즘 모이면 제가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60이 넘어버리니까 얼마 우리 못 살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 과연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 숫자가 시간이 가는 속도라고 얘기하죠. 60이면 60마일로 가고 30이면 30마일로 가고 70이면 70마일로 가니까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 그죠?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자,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자, 제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정리해야 될 때입니까?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자, 세 번째 문제는 돈입니다. 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누구를 타락하게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주면 돼. 교회가 타락하려고 하면 목돈을 가지면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왕성한 교회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저지 목회할 때 우리 옆 교회에 아주 교회 하나가,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200 밀리언이 교회에 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땅을 사는데 그 땅이 비싸가지고 200 밀리언이 있어요. 이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는 뭐 이자가 지금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교인들은 한 200명 나오는데 헌금은 매주 1000불밖에 안 나옵니다. 왜? 낼 필요가 없잖아, 돈을. 항상 많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더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죠? 안 모입니다. 줄어요, 점점점. 왜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야지 어떻게 해요? 새로 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나는 것이지 조금 낸다고 해서 여러분 왕성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내게 많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내게 주어지는 것도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끝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결국 우리들의 지갑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악이 아니다. 돈을 쓰는 게 문제지. 아닙니다. 돈은 악일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른 꿈을 나보다 더 어렵다. 자, 여러분, 이것은 원래 가져오지도 않았고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은 가능하면 한 푼도 남겨놓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돈 남겨놓고 하는 사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무유기한 사람이다. 사실이에요. 돈 남겨놓으면 자식들 싸움밖에 안 해. 여러분에게 준 거 다 쓰고 왔어요, 다. 그거 내한테 맡긴 거잖아, 하나님이. 왜 근데 그걸 자식들한테 더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자식들한테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저기 한국에서 재벌들 자식들이 하는 것처럼 그따구 자식들이 나오잖아. 이거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겨줘가지고 자식들 부담 만들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그것도 선하게 여러분의 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시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대하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복을 쌓는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위한 책임입니다. 사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은 꼭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아까도. 꼭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가족을 잘 돌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 문제는 이제 초대교회에 좀 이상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교회에 조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식구들이 다 따라오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 누가 먹여요? 누가 먹여야 돼, 원래는? 가장이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장이 안 먹이고 교회가 먹이게 됐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인데 어떻게 먹여야지.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가족은 정말 제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좀 져라. 교회에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교회는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원래는 먹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내야지 교회가 왕성하게 다른 사람 나눌 수가 있죠? 이거는 적어도 상식이잖아. 그러니 자기 친족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돈이나 사랑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왜? 특별히 초대교회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부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잖아요. 그죠? 소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에서 공급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을 시키면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세례 공부는 전부 과부들이 다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그 과부들이 교회에서 직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자라서. 그러나 교육은 다 그들이 시켰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 대한 부담이 교회에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친족을 먼저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컨텍스트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딴 걸 보고 여러분 기독교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은 팔이 없죠? 우리의 팔이 하나님의 팔입니다.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은 사실은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내가 본보기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럼 기도 좋죠.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한테 할 일을 다 하고 해야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보거나 힘든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십시오 하지 말고 나보고 도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믿는 거였습니다. 교회 뭐가 필요하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 교회 휴지가 떨어졌으면 누가 주셔야 돼? 청소하는 사람 불러서? 내가 해줘,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가지 문제점이 바로 그거면 꼭 남을 시켜서 뭘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예요. 내가 만약 청소하는 사람이고 교회 일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가. 청소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 책상을 개고 그럴 때 좀 도와주세요. 뻔히 서 있지 말고. 아니, 가만히 보고 있는 다음에 기독교인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가. 그런 교회. 내가 붙어서 도와주고, 내가 붙어서 함께 해야지. 그 사람도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제발 좀, 내가 먼저 합시다. 남 시켜서 하는 것, 그거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하면 금방 합니다. 돈 주고 시킨다고 막 부리지 마세요, 그러고. 같이 해야죠, 같이. 그걸 안 하면 아무도 예수 믿으려고 안 그래. 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힘든 사람들의 힘든 사정을 아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로 하는데 오죽했으면 그러겠느냐.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솔선수범해야지 여러분도 잘하고 교회도 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온전한 모습이 보여서 그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때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삶의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돈 줬다고 시키고 갑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곧 망하고 말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먼저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무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났어요, 사실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웃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어려움, 문제에 좀 신경 쓰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좀 삼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도 조금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도와줄 때도 좀 넉넉하게 도와주고 인심 쓸 때도 좀 크게 인심 써서 좀 더 편안하게 사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인색하게 당신은 다고 나는 다다. 그렇게 사는 삶을 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심지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인 우리가 그렇게 계속 우리보다 못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갑질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쫄딱 망하고 말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어떤 새로움이 일어나서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먼저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 믿는 그런 맛이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신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제자 이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부탁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위선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혼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은 제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될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배우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배운 사람으로서 그 삶의 지식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게 되는 모든 위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돕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로서 제자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수 믿는 저희가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저들의 삶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또 세상을 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